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 28절입니다. 에스겔 40장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을 재니 그 크기가 이러하였다. 곧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25규빗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잰 것과 같고 그 문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었으며 그 사면 현관의 길이는 25규빗이고 너비는 5규빗이었다. 현관은 바깥들로 향했고 그 기둥들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40장 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바깥마당, 바깥들, 성전 저 바깥마당, 바깥들과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28절부터는 성전 앞마당, 안뜰과 그 문지기 방, 또 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성전 바깥마당 있잖아요. 성전 저 바깥마당에 들어오려면 저 담벼락 바깥에, 저 외벽 바깥에, 담장 바깥에서 계단을 몇 계단 올라오죠? 7계단 올라왔잖아요. 계단이 7계단. 40장 22절에 보시면 그 창과 현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과 치수가 같고 그 문으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으며 그 안에는 현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7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이제 현관이에요. 현관에는 이제 문지기들이 이제 그 당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그 문지기 지키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합당하지 않은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못 들어가요. 이방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 문은 왕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고도 하고요. 제사장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쪽 문,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남쪽 문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왔던 길에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거 다 죄를 청산하고 과거에 못한 것 다 청산하고 이제 북쪽으로 나가면 돼요.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다시 못 나가죠.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남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왜? 동쪽 문은 왕과 제사장이 출입하는 문이고 여호와의 문이고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서쪽에는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으로 나갑니다. 이건 똑같아요. 자, 이제 바깥마당 들어왔잖아요. 바깥마당에서 저기 앞마당 가려면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마당 거리가요. 여기 동쪽 문에서 저쪽 안쪽 동쪽 문, 남쪽 문에서 저 안쪽 남쪽 문, 저 북쪽 문에서 안쪽 북쪽 문까지 그 마당 길이가요.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인데 여기다 한 뼘을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60cm 정도 되면 되는 것 같아요. 60cm 정도. 뭐 50cm여도 괜찮고 60cm 괜찮아요. 60cm면 얼마입니까? 10규빗이면 6m.
100큐빗이면 60m죠. 깁니다. 마당이 저기 멀리 저기 안쪽 문으로 들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가게 되면 뭐가 있죠? 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여기 계단은 좀 달라요. 28절에 오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통해서 남문을 통하여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 남쪽 문을 재니 그 크기가 이러하였다. 남쪽 문이죠. 여기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저 바깥마당에서 잰 거와 똑같다. 바깥마당에도 문지기 방이 있잖아요. 현관이 있잖아요. 그 문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었다. 30절에 그 사면 현관의 길이는 25규빗이에요. 사면 현관의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5규빗. 그 문 들어가면 이제 양쪽으로 담장이 쭉 있고요. 이쪽 편은 담장이 쭉 있고, 저기 남쪽 문이 있고, 동쪽 문, 북쪽 문이 있고, 현관은 25규빗입니다. 너비는 5규빗. 담장 그 두께는 5규빗이에요. 상당히 두껍죠. 두께가 한 3m 되는 거예요. 31절에 현관은 바깥뜰로 향해 있고요. 그 기둥들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계단이 달라요. 저 바깥문은 올라서는데 7계단을 밟고 올라섰는데요. 이 안쪽 문은 올라서는데 계단이 8개입니다. 8계단. 저희도 예배당에 올라서 계단이 8개거든요. 8계단이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잘 맞췄어요. 8계단.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은 10개예요. 10개 밟고 올라가고 또 10개 밟고 올라가고 10개. 저 바깥에 컨테이너 계단은 12개. 계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계단이 있으세요? 집에는 계단이 없는 게 좋습니다. 집 안에 계단이 있으면요, 예전에는 참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단칸방에 뭐 식구도 옹기종기 붙어 살고, 그래서 2층 집 있으면 참 좋겠다, 3층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했어요. 그런데요, 이 서양에는요, 좋은 집은, 고급 주택은 단층짜리입니다. 다 단층. 단층짜리로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2층 집에 살아요. 3층 집. 왜 그러냐? 이 여자들의 무릎이 다 나가요. 관절이 다 망가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청소하느라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뭐 빨랫감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 이제 침실은 2층에 있거든요, 보통요. 1층은 거실, 주방이 1층에 있고, 침실은 대부분 다 2층에 있어요. 화장실하고 침실은. 그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물론 계단이 카펫 깔려 있죠. 계단도 넓고 카펫도 깔려 있고 푹신푹신하지만 계속 몇 년 막 그냥
그렇게 다니니까요. 여자들 그 무릎이 다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계단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육교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 달아주잖아요. 엘리베이터 왜 달아주겠어요? 그 계단 올라다니는 거 힘드니까. 예. 또 잘못하다 실족이라도 하게 되면 굴러 떨어질 수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저런데 육교에 엘리베이터 달아주는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튼 그러니까 저 바깥마당에서 바깥에서 바깥마당으로 들어올 때 7계단 밟고 올라오잖아요. 그 한 7계단이면 한 2m? 2m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바깥마당을 쭉 백규빗을 질러서 오면은 또 계단이 또 있어요. 그 계단이 8계단. 또 한 2m 올라오는 거잖아요. 2m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문간을 통과하고 현관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 이제 저기 앞에 성전이 보여요. 성전까지 50규빗을 가는 거예요. 50규빗이에요. 남쪽에 서서 50규빗, 북쪽에 서서 50규빗, 동쪽에서 50규빗. 50규빗이면은 한 30m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데 마당에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랬나요? 마당 바닥에 박석이 깔려 있나요? 바닥에 마당에 포석 40장 17절에 보세요. 40장 17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가니 보아라 작은 방들과 사방에 포석이 깔린 뜰이 있었는데 그 포석이 깔린 땅에는 30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다. 포석 마당에요. 포석이 깔려 있어요. 포석이 뭐냐면 그 넓은 돌이에요. 네. 그 구들장 같이요. 구들장 같이 넓은 돌 있잖아요. 넓은 돌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을에 저 바깥에서 이 발을 털고 들어와야 돼. 들어온 사람들이요, 계단에 올라오면서 신발에 묻은 거 있잖아요. 발에 묻은 거를 털고 세상에 더러워진 거, 죄, 악을 다 제하고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 흙 묻은 거, 더러운 거 가지고 그냥 지근지근 밟고 다니고 자국 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벌써 성전 마당에 들어오면 포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마당에. 그 다음에 8계단을 밟고 문 현관을 지나서 앞마당에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3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의 치수를 재었는데 그 길이가 33절에 보니까 50규빗입니다. 너비가 25규빗. 문지기 반과 기둥들, 현관이 먼저 잰 저 바깥 마당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문과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었습니다. 34절에 그것의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기둥들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 현관의 계단은 8계단. 문지기 방들이 좌우 쪽에 3개씩 있고, 방들마다 창이 있어요. 창이 있는데, 창은요, 보면, 이 안쪽, 방 안에서 보면 창이 넓어요. 근데 저 바깥에서 보면 창이 작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창문이에요. 볕은 환하게 들어오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창은 작은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좁게 만들어놨어요. 문지기는 그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그 문지기 일을 하는데 그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35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문에 이르러서 치수를 재니까 이전 문들의 치수들과 같았는데 길이는 50규빗이고요. 36절에 너비가 25규빗. 거기에 문지기 방과 기둥들 그 사면에 창들이 있고 현관은 바깥들로 향했는데 그 기둥 이쪽 저쪽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예. 다 문이 있죠.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문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저 현관을 지나서 또 문이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저걸 무슨 문이라고 그럽니까? 중문. 중문을 달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잘 몰랐어요. 아, 중문이 왜 필요하냐고 그랬죠. 아, 목사님, 중문이 있어야 됩니다. 중문이 있어야 됩니다. 중문이 있어야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는 거예요. 저 안에 중문이 없으면 어떨까요? 겨울엔 춥겠죠. 여름엔 또 더운 공기가 들어오고. 요즘 집에서도 새로 짓는 집들 보면 다 중문 있잖아요. 중문. 미닫이 문을 하든 뭐 여닫이 문을 하든 간에 중문을 달고, 네.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문이 중요합니다. 문 없는 집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없다. 중국에 가보니까 문이 없어요. 집에. 현관문은 있는데 현관문은 못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에는 문이 없어요. 화장실 문만 있어요. 화장실 물도 어디 저 시골에 변속가문 떼어가지고 것처럼 그 아파트가 밖에서 보면 멋있는 빌딩이거든요. 뭐 30층 되는 멋있는 빌딩인데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 있고 타고 올라와서 딱 집 문 안에 들어오면 한 30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시골이에요. 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중국은 입주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된대요. 전기도 조명도 해야 되고 천장도 만들어야 되고 단열재도 붙여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싱크대도 달아야 되고 다 들어온 사람이 다 해야 된대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세면 받아놓으면 그대로예요.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문이 안 달려 있어요.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쳐놔요. 안방에도 커튼, 건너방에도 커튼.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화장실은 물통 갖다 놓으면 물 받아놔요. 물 떠가지고 물 부어야 돼. 좌변기가 아니에요.
좌변기 말고 그건 무슨 변기라 그래요? 사기로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쓰던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 휴게소, 여기 새로 만든 휴게소 있잖아요. 여기 포천, 세종갈 고속도로 처인 휴게소 여기 있어요. 처인 휴게소. 여기 올라가가지고 1km도 안 되는 곳에 처인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유명해요. 처인 휴게소 여러분 뭐 네이버에 치면 처인 휴게소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은요 절반은 좌변기 갖다 놓고 절반은 그거 옛날 거 박아놓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뭐가 더럽혀서 그런가? 중국 사람들 너무 더럽혀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 행세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경찰복 입고 중국 사람들이 돈 받고 시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요한 시설 사진 찍고 중국 사람들 왜 그래요? 한국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죠. 지금도.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 좋은 휴게소 멋있게 다 만들어 놓고 화장실은 그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욕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 화장실도 많지는 않아가지고 비데를 좀 달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비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비데 쓰면 좋지 않은가요? 달 수 있으면 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그러면 질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보지 않던 거 해보면 어때요? 아이 그런 거 못하라냐 그러지 말고 해보지 않던 건데 새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안 쓰세요? 핸드폰 전에 핸드폰 쓰셨습니까? 내가 전에 해보지 않던 거 해보면 어때요? 죄도 아닌데 운전을 배우는 거 자전거 배우는 거 뭐 해보지 않던 거 해보는 거 좋잖아요. 배워보는 거. 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은 누구래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저는 절도요 강도다. 그 우리의 문,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 넘어가고 담장 넘어가고 그건 절도의 강도. 성전 문으로 들어가야지. 정해놓은 문으로. 남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으로 나가고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넘어가 들어간다. 그런 건 용납 못해요. 그리고 38절에 그 문 기둥들 곁에 문 기둥은 두 개, 양쪽으로 두 개 있잖아요. 하나씩. 문 기둥들 곁에 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며, 예, 안쪽 문에 들어오면 그 기둥 옆에 방이 있다는 거예요. 방에서는 제단에 드릴 번제물을 씻는 방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 번제물을 씻는 방. 물로 씻는 것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을 때 칼을 든 사람이 있어요. 자, 송아지가 소를 가져왔습니다. 칼은 누구 손에 있는 거죠? 레위 사람 손에 있다. 아니다. 제사장이 잡아야지.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칼을 잡아야지. 누구 손에 칼이 쥐어져 있죠? 당사자. 그 소를 끌고 간 사람, 양을 데려간 사람, 그 사람 손에 칼이 쥐어져 있어요. 여기 찔러라.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피가 쏟아지잖아요. 피를 받아내고 그 중에 일부는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죠?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앞에 바닥에 흙에다가 쏟아 붓죠. 그리고 내장을 다 적출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버릴 건 버리고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성 바깥에, 진 바깥에 가서 버리게 되어 있고, 가족을 벗겨냈죠? 가족 벗겨내고, 그래서 그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고 각을 떠요. 각을 또 다 뜨고. 소는 12개? 소 같은 경우에는 다리 4개, 또 몸, 머리 다 각을 떠가지고 물로 씻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 제물을 씻는 방, 그 문 옆에 있어요. 문간 옆에. 그 문간 옆에서 이제 짐승도 잡겠죠. 그리고 39절에 그 문의 현관 이쪽에는 상이 2개 있고 또 저쪽 편에도 상이 2개 있어요. 문간 방 옆에 이쪽에도 상 2개, 저쪽에도 상 2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들고 저쪽까지 가고 또 이쪽까지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편리하게. 여러분 주방에 그 솥을 놓잖아요. 큰 솥, 작은 솥, 뭐 국솥, 그 다음에 싱크가 있고 세척기가 있고 이것도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방도 설계를 합니다. 주방 설계. 저 주방 설계 제가 했는데 주방 설계 제가 해가지고 업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할 거다. 뭐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라고. 이쪽에는 환기구, 후드 달 거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그렸대요. 네. 저도 이제 자꾸 관심을 갖고요. 자꾸 생각을 하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테이블이 몇 개 필요한지, 그 책상 있잖아요.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싱크가 몇 개 필요하고, 찬장이 몇 개 필요하고, 냉장고가 몇 개 필요하고, 불은 몇 개가 필요하고, 불은 뭐 큰 불 2개, 작은 불 몇 개, 솥은 뭐 몇 인용 솥을 놓을 것인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솥이 50인용 솥인데 한 80인까지는 돼요. 담으면 좋잖아요. 저거 뭐 예전에 그 양은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얹어놓고 하면 얼마나 그 덥고 불편하고. 저런 솥을 2개 딱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00명
한 250명, 300명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런 소. 저것도 이제 좀 작은 건데, 저건 작은 거예요, 솥이. 그러면 뭐 150인용, 200명, 이런 거 이제 큰 거 걸게 되면 하나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또 밥솥 같은 것도, 가스 밥솥 같은 거 50인용 2칸짜리다, 3칸짜리다, 5칸짜리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딱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은 좋잖아요. 그리고 불 때 가면서 밥하고 국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편리하게 하고 시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고. 여기서도 백성들이 이 재물들을 막 가져오는데 그거 뭐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막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쪽 마당에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짐승들 잡고 박을 뜨고 물로 씻고 바로 제단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 상에서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잡는 거예요. 거기서 잡아요. 40절에 그 북쪽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간 곳에 상들이 있는데요. 문의 현관 저쪽에 상들이 있으니 문의 측면 벽 이쪽에 상이 4개, 저쪽에 상이 4개, 모두 8개의 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재물을 잡았다. 레위기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상이 나와요. 방들과 상이 나오는데 여기 솔로몬 성전에는요, 이 8개의 상은 없었어요.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솔로몬 성전에는 없던 것이 이 에스겔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려주시고, 신약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준비가 잘 돼 있어야죠.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일처리 빨리빨리 하고. 거기까지 할까요? 41절까지?